오늘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갖고서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부사렐과 오홀리압도 함께 공교한 일을 만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번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든 말씀 내용을 갖고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번제단과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특별히 그 8절에 보면 재료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노수로 만들었다. 지금까지 그 법궤를 만들고 또 분향단을 만들고 또 떡상을 만들고 여러 가지 그 성구들을 만들 때 그 모든 재료에 항상 정금이 함께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정금을 가져왔을 때 그 정금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용도로 쓰던 것을 가져왔느냐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정금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조각목들을 감쌌다 하는 내용으로만 쭉 진행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금은 성경에서 보면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금의 출처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이 다른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 출애굽기 말씀들에 나타난 그 성막 제조에 쓰인 재료의 출처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노새 출처를 얘기하면서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쓰던 거울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번제단과 물두멍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아주 자세하게 제공을 합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특별히 이 말씀을 여기에다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번제단과 물두멍으로 쓰인 놋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그리고 그 놋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번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라 하는 것은 성막에 쓰일 필요한 그 성구의 용도를 말씀하고 규격과 수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그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순종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그 차이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놋으로 만들라 했는데 그 놋이 어디서 온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 점에 초점을 두고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애굽에서 쓰임받던 거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거울들은 애굽 사람들의 취미에 따라서 애굽의 양식과 모양에 따라서 애굽 사람들이 즐겨하던 문양과 디자인을 새겨 넣은 것이 바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거울이죠. 철저하게 애굽적인 것이 이제 철저히 하나님의 용도로 쓰임받는 것으로 변화가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또 초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제가 그렇게 한번 붙여보았어요. 새로 태어나는 기쁨이다. 새로 태어나는 축복이다. 그런 의미겠죠. 애굽적인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던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사람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새로 지음 받은 것이죠. 그것을 세분해서 좀 더 우리가 규정해서 우리의 삶에다 적용한다고 하면
이런 표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거울은 존재 자체가 변화가 되었다. 본질이 변화가 된 것이죠. 애급적인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속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진노 아래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다. 전에는 우리가 긍휼을 받지 못하던 자들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거울이 애급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 태어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 태어난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필연적으로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죽고 살아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이 놋을 사용해서 다른 것으로도 만드실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로 번제단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번제단의 용도가 무엇이겠어요? 제물을 완전히 죽이는 용도죠. 죽음으로 새로운 생명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제물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살아있었던 것들을 죽임으로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제물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거울이 번제단이 되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가졌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녹여서 없애야 새로 번제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놋으로 번제단을 만들라 했을 때 왜 하나님이 놋으로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셨을까? 궁금증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번제단을 만들려고 놋을 가져오라 할 때 주로 그 놋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그 거울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큰 가마솥에다 넣고 녹여갈 때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함께 번제단을 만든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완전히 죽어야 되는구나. 완전히 형체도 없이 녹아 없어져야 되는 것이구나. 세상에 있었던 혈기,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적인 꿈, 우리가 가졌던 세상적인 세속적인 기쁨,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녹아서 없어져야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느끼는 우리의 갈등과 혼란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 것의 갈등과 마찰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거기서 오는 갈등과 마찰과 부딪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의 갈등은 그런 데서 오는 갈등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녹이지 못하고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 애굽적인 형태가, 애굽적인 문양이 우리 마음에 아직 남아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갈등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을 누리기 위해선 이것을 완전히 녹여버리고 완전히 새 곳으로 지음받을 때 그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간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애굽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완전히 녹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새로운 웃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감격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간증이고 그것이 신앙하는 기쁨 아니겠어요?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생기는 감격이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할 때 그 답답함은 애급적인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오는 답답함인데 그것을 구분짓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답답할까? 왜 내게 기쁨이 없을까? 혹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애급적인 문양도 녹여버리고 다 없앨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기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러시아에 그 선교 일 때문에 갔을 때요, 그 예미타르지 박물관에 갔더니 나라별로 그 고대 역사적인 유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집트에 방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홀에 한 5배 정도 되는 굉장히 넓은 곳에 그 이집트에서 가지고 왔던 유물들이 쭉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애굽에서 나온 모든 관이라든지 독이라든지 사람들이 쓰는 거울, 동으로 만든 그런 거울들이나 식기들, 모든 집기들이 있는데 그 집기에는 문양이 다 새겨져 있어요. 근데 그 문양 중에 빠지지 않고 새겨져 있는 문양이 있는데 뱀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뱀이. 팔찌에도 뱀, 여기 끼는 게 뭐죠? 반지에도 뱀, 귀걸이에도 뱀. 모든 문양에 전부 뱀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에는 어딘가에 다 그 뱀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완전히 녹여버리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건전하게 세상에서 꿈을 가져도 하나님 안에서 갖는 비전이 아니라고 하면 세상적인 꿈 속에서도 내 욕심의 뱀이 어딘가에는 숨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아무리 건전한 계획이라도 그 계획 속에는 어딘가에 반드시 뱀이 숨어 있어요. 그것을 완전히 녹여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 지음받는 존재로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애굽의 거울이 아니라 번제단의 삶으로 새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변화가 어디에서 또 변화가 왔냐면 용도의 변화가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 용도는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용도의 변화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존재의 변화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됐을 때 우리에게 뒤따르는 두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이제는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용도의 자각이 생기게 됩니다.